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떡만 먹을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행복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날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고 자기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셨습니다. 호랑이 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들이 많은 곳에 갈 때 표현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자면 독사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독사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의 바로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을 앉혀놓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의 의도, 즉 출제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정해놓은 답을 맞힐 수도 있었지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오답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정답이라고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바리새인이라면 소는 포기할 수 있어도 아들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내일 구해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음 날 구해주려고 우물에 가면 그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당장 끄집어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내주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니 끝자리로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잠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잠언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잠언 25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도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전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때에 갚음, 즉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접하고 잘 돌봐주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름철 냉수같이 명쾌하고 기가 막힌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누릴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큰 잔치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잔치이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마련한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자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미리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전에 말씀드렸던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밭은 누가 훔쳐갈 수 있는 동산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초대받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밭은 팔기 전까지 오늘도 볼 수 있고 내일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미안한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가기 싫은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갔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소 5겨리, 이 겨리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쌍이라고 합니다. 쌍. 소 5겨리는 5쌍을 가리키니 총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옛날 농촌에서 자식 보낼 때, 자식을 대학교에 진학시킬 때 부모님들이 소를 파시곤 하였습니다. 우시장에서 소를 사는 사람은 소를 그냥 사지 않고 꼼꼼하게 살핀 후에 삽니다. 건강한 소를 사왔을 텐데 당장 소를 밭으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켜봐야 되기 때문에 초대받은 잔치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것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해해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가를 들었어도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부인에게 큰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인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종으로부터 이런 실망스러운 보고를 받고 노합니다. 이 노했다라는 것은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 실망하여서 풀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에게 화를 내었다면 종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거절한 것도 아닌데 단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나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노는 종에 대한 노가 아니라 초대를 거절한 사람에 대한 노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벗이나 형제나 친척, 부한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절고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주인이 가서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준비한 잔치가 초라하게 마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은 며칠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종에게 얼른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무라도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초청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오기만 하면 주님이 마련한 잔치에, 이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 차려진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에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삼계탕 데이를 하였습니다. 처음 이 행사를 준비했을 때, 기획했을 때 한 70명쯤 오시면 많이 오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였었는데 제 기억에 200명이 넘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풍성한 동네 잔치였습니다. 만약 준비한 닭이 100마리였는데 한 20명 정도 오셨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교실에 사람들보다 파리가 더 많이 날아다녔다면 아주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홍보를 이미 많이 한 상태였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날 흑석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은 전부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22절의 종은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주인이 얼마나 자리를 많이 준비했길래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처음 초대장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 거절하자 주인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주인은 이방인도 상관없으니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우리를 기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도 되겠냐고 하면서 개면쩍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강제로 끌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매튜 풀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머리채나 멱살을 잡아서 강제로 잔치자리에 끌고 오거나 채찍이나 곤봉으로 때려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라도 강제로 그렇게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예배당에 모으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께서 운전하는 집사님과 함께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애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태우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에 탄 아이의 할머니가 갑자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사라지자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3-4시간 동안 백방으로 아이를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예배당에서 잘 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할머니가 글쎄 그 선생님의 뺨을 후려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은 어린이집 원장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당시 교사였던 저는 그 원장 집사님께 그래도 그렇지 그 할머니 너무 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 어린이집 원장 집사님은 안타깝지만 그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뜻으로 강제가 아닌 자기 발로 오게 만드는 권함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급하게 종을 시켜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리고 길과 산울타리까지 다니며 사람들을 초청한 결과 자신이 마련한 잔치는 빈자리 없이 손님으로 가득한 성대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시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너희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뒤늦게 초대받아온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24절 말씀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비유에서 빠져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호랑이와 독사 굴에서 호랑이와 독사 같은 이들을 조련하고 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밭을 보러 간다고 한 사람,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간다고 한 사람, 장가가서 못 간다고 한 사람, 장가가서 못 간다고 하며 초대를 거절한 사람을 2번 다시 초대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메시아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리스도의 잔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불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밭을 샀음에 밭을 보러 간다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공사 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장사하시느라, 돈 버시느라, 혹은 학생의 경우에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서 공부하느라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소 5결의를 시험하러 간다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좋은 차를 시운전하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되면 주일에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평일에 시간이 없다면, 쉬는 날이 주일 하루라면 그날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차 중에 가장 좋은 차는 지난번 올해 봄에 여전도회 회장단 식사 모임 때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셔서 저는 그날 수지에 있는 산으로 간 고등어집 식당을 갔었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앞 주차장에서 어떤 차가 들어왔는데 한 여성분이 롤스로이드 팬텀을 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좋은 차 많이 봤습니다. 페라리도 보고, 람보르기니도 보고, 또 링컨도 보고, 캐딜락도 보고, 벤츠도 보고, BMW도 보고 많이 봤는데, 롤스로이드 팬텀이 들어오는데 그 차를 보는 순간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사례비를 열심히 모아서 살려고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차 가격이 8억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국산차 중에 우리 집 형편에 맞는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고쳤습니다. 좋은 차를 사면 그 차를 타고 놀러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1990년대부터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주일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장가 가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흔히 신혼을 깨소금에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신혼을 고소한 깨소금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4장 5절에서 신혼생활을 보장해 주실 정도로 인간이 이 기간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잔치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가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23절의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제 앞부분은 생략하고 하반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총동원 주일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잔치에 열심히 부지런히 참석하자는 권면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이고 관련 성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혹시 뒤에 그 표어 밑에 조그만한 말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크게 준비해 왔습니다. 읽어드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상당히 축소되고 혹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열심히 모이자라는 취지로 이 표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본문의 잔치,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청장을 주었던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지만, 현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본문이 기록될 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예배와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에 대한 초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의 빈자리를 이방인으로 채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교회에 와보니, 맨날 놀러 다니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지정석이 없습니다. 교회에 영화관처럼 좌석이 인쇄된 티켓을 받고 들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에 안 나오시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됩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TO가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예배와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 없는, 어쩌다 한번 교회에 나오는 국회의원과 기업의 사장님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직분도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늘 참석하셔서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